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하겠습니다.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또 많은 도움을 받은 일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의 데메드리오의 방해는 바울을 참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나에 나오는 농업, 결혼, 사회 질서의 여신은 데메테르에게 속해 있다는 말인 그의 이름은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였던 에베소 출신으로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서슴하지 않고 하는 이기주의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 지역의 은장색들의 조합장이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기적 탐욕인 데메드리오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은장색의 조합장이었다는 것이지요. 우상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서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카이스트 강으로 통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강은 에게해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히랍 신화의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이방신들과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이교도의 신전인 아데미 신전에 더욱 열심히 모여들었고 또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과 이방신들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생활은 타락해서 이후 요한이 비판했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경고가 필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가 번창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아데미와 은장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에베소의 많은 우상과 이방신들 중에 중심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한 이방인이 바로 아데미였습니다. 이 아데미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다가 수천 명의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원근각처에서 모여들 정도로 유명한 신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데미 신전의 주변에는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을 상대로 음식과 기념품 등을 비싸게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장사꾼들과 행상인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즉 종교와 신을 팔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데미 신전의 여신의 신전을 에베소 사람들은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데미의 은감시를 만드는 이들을 은장색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의 두 목격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이들 역시 아데미 신전에서 은감시를 만들어 신전을 찾는 순례자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부를 축적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 은장색들은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합장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이죠. 여신 아데미의 은감씨를 만드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조합을 만들어 이익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 조합의 장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장이라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원들을 위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불사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전도 활동이 자신의 이익에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되자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일대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제거하고자 한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와 이를 방해하는 데메드리오.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당시 이방신들과 우상으로 가득 찬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교회의 신앙 정화 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대개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안에서 평강의 띠를 두르고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주장은 정통과 이단 사이에서 이단 논쟁으로 평화가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신생교단들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할 금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러한 이단에 대한 공격과 함께 바울의 교회의 바른 신앙 찾기 호소는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야외 신앙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들의 수입에 막대한 손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장색들의 조합장이었던 데메드리오는 바울을 시기하게 되었고 끝내는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책략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을 방해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업자인 조합원들을 충동질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대적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가 여신 아데미에게 정말 신뢰를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그가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아데미 여신을 하나의 신으로 받들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아무튼 데메드리오의 설득에 넘어간 사람들이 일단의 소동을 일으키면서 연극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의 추종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죠. 데메드리오의 주동으로 인한 소동이 극장 안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의 추종자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극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존경하는 제자들과 그를 아끼는 소수의 고관들이 만류합니다. 바울은 그 만류대로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극장 안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 자기가 그곳에 들어왔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소요가 거듭되자 마침내 서기장이 나가서 소요를 진정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데메드리오가 꾸민 소요에 휘말리지 않고 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제거하고 자신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데메드리오는 실패의 쓴잔을 맛보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더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데메드리오의 소요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의미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가정보다는 크고 국가보다는 작은 사회기구들을 많이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데메드리오가 조합장으로 있는 은장색 조합은 그와 같은 기구의 일종으로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감실, 즉 모조 은신상을 제조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표직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에 이때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은장색 조합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론 그 기반까지 흔들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집안을 옹호하고 이덕을 지키기 위해서 은장색들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대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공격한 동기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종교적 열성에 기인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돈벌이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은장색들은 순례자들에게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의 작은 모형을 기념품으로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가 활성화되니까 자신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자기중심적 이기적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의 전파는 당장 그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소위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바울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음모를 여지없이 파쇄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 행동을 했던 데메드리오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교를 자신의 부나 권력 또는 지위 향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을 대상으로 자신의 영화를 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화위복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데메드리오의 모함을 계기로 해서 더욱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현재적 상황과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전화위복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의 회복을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더 영역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런 놀라운 승리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 탐욕인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